참미수님, 네, 우리 다벌사이버 성경대학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더욱이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창조론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주론도 알아야 돼요. 우주론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의 그런 성장 과정, 발달 과정,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그 철기를 넘어서서 IT, 정보, 기술의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폭넓어야 돼. 또 인간 안에 문화가 있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4가지 문화가 있어. 인간한테는 일단은 시, 문학, 그 다음에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그림. 이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혼의 상태는 개나 새나 물고기나 그런 영혼의 상태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 안에 뭐 역사도 있고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거의 한 10kg 정도 되는 그 벽화가 발견이 됐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타미라 뭐 동굴 벽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원 모습이 우리한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시야, 다양한 시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요 성서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성서 안에, 그 안에 모순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서가 참 잘 쓰여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2000년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잘 써놓은 민족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또 뭐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은 유목민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유목민들. 왜냐하면은 밤에 뭐 해요? 모닥불 펴놓고 둘러 앉아갖고 별 보면서 조상님 얘기하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돌아다녔고 어디를 다녔고 누구네 집 자식은 누구고 뭐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죠. 수도 없이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형화 되는 거죠. 정형화.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잡혀가 갖고 뭐 이렇게 도망 나오고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간 빼는 얘기,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듣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성서는 뭐 6학파, 뭐 8학파 막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야훼스트계 학자들, 그 다음에 엘로힘계 학자들, 신명기계 학자들, 그 다음에 사제계, 재관계라도 그래요. 사제계 학자들, 요 4 이야기꾼들, 그리고 하느님을 묵상하고 하느님과 기도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 또 이제 인간과 하느님과의 계약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은 거예요, 성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서에 다가가고 있죠. 이제 3번째 신명기계 역사서. 이 신명기는 역사서가 굉장히, 이 신명기 역사서가 많이 흘러요. 사제계는 뭐 에포스를 어떻게 입고 뭐 그다음에
보석을 12개를 12지파를 생각하고 앞에 12개를 사제 옷 모자는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신명기의 역사서의 편집자들은 신명기의 사상을 토대로 그들의 작품을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단계는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정복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이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판관기, 그다음에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에즈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뭐 일일이 성서 순서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저하고 나가면 이제 쉽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첫 단계, 신명기의 첫 단계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영도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밟아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단계가 끝나고 나면 둘째 단계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던 판관 시대. 그래서 12판관, 어려운 시기 때마다 삼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명맥을. 그리고 난 다음에 판관기 시대의 판관기와 사무엘 상권이 이렇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40년을 다스리는데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죠. 다윗 시대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했으니까 이건 뭐 아브라함하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누구한테 완성이 되느냐면 다윗한테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의 복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사무엘, 하권 대부분이 이 단계를 이루고 있죠. 이제 넷째 단계는 솔로몬이 또 40년을 또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왕국의 분열을 거쳐 이 솔로몬이 부인을 700명 두고 후처를 300명 둬갖고 그 동네마다 다 데리고 와갖고 다 자기 부인을 만들어요. 지혜롭다가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느님의 벌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력한 아주 잔인한 나라한테 멸망이 되죠.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 자, 이제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불리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한 200년 동안 그냥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냥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꿈쟁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러면서 요셉은 거기서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7년 가뭄이 들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와요. 동생, 형들 다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그 노동이 힘들어갖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그랬을 때 모세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한 200년, 250년으로 보고, 그럼 1800년, 1700년 보고, 그 다음에 400년 이집트 종살이를 보면은 한 1300년, 1400년, 1300년에서 1400 기원전 그때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을 하죠. 뭐 여기 성서에서는 뭐 몇십만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자기네들 민족 크게. 그래서 제가 뻥이 센 나라가 제일 센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뻥이 세요.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크게 하는 우리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약소 국가일수록 또 지정학적 위치로 강대국이 있을수록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아주 완전 막강한 정말 지금도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이집트를 물론 이제 그 참 이집트도 이제 할 얘기가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가 막혀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에 막혀 있고 지중해에 막혀 있고 이스라엘 고 네게부 사막 시나이에 고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교류를 못 하고 그냥 2000년 전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머물러 갖고 지금 이집트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뭐 이슬람 국가들이 다 그 교류를 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한 1300년에 이제 탈출을 했다고 보고 여호수아가 한 12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판관 시대를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로 봐요.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죠. 한 기원전 1050년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을 사울이 하고 다윗이 950년에서 900년 요 정도 한 40년 하고 이제 솔로몬이 하느님한테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라를 둘로 갈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931년 정도 되죠. 기원전 931년 정도 되고 아시리한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바빌론한테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538년에 돌아오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400년 이집트에서 있다가 또 한 300~400년 좀 땅에서 살다가 바빌론으로 또 50년 끌려갔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알렉산더한테 멸망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로마의 속국이 됐다가 70년에 완전히 70년, 130년에 두 번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완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0년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4000년인데 자기 나라 땅에서 산 거는 1000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년을 떠돌아다닌 민족이에요. 3000년을.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어때요? 5000년 동안 어쨌든 여기 막 괴롭힘을 당해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계속 기억하지 않았다면 이 민족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째 단계는 여호수아 단계, 둘째 단계는 판관기 시대, 셋째는 다윗 단계 시대, 넷째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왕국의 분열 931년 분열을 거쳐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게 넷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다섯째 단계 유배 때 열왕기 상하권이 이 넷째와 다섯째 단계를 다루고 있죠. 신명기의 편집자들은 이 다섯 개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쇠퇴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어디에 가서 거의 끝나느냐 하면은 에즈라서에 가서 끝나요. 자, 요 아주 생뚱맞아요. 왜 생뚱맞냐 하면은 이 벌써 여기에 유배 얘기가 벌써 나와. 여기 이제 예언자들 뭐 수도 없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뒤에 예언서들은 또 뒤로 밀리고 에즈라 자 요거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역대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에즈라가 성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즈라 1장 말씀드립니다. 538년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 종살이는 그건 유대인들한테 어떤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큰 의미는 바빌론 50년 유배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538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갖고 돌려보냅니다. 키루스가. 페르시아는 정책을 바빌론은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막 누르는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 여러분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크세스 2세가
스파르타키스이라는 영화, 레오니다스 스파르타 전쟁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 바로 이제 역사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이게 페르시아가 이제 2000년까지 거의 이 국가가 중동을 다스리죠. 이 페르시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또 이슬람을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성서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로 이렇게 신명기가 나눠져 있죠.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호수아 시대부터 바벨론 유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판관기, 중간에 잠깐 룻기가 들어가요. 룻기는 왜 들어가냐면은 다윗의 그 할머니이기 때문에 룻기가 들어가요.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즈라서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는.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를 읽으면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성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 뒤에 이제 뭐 잠언, 뭐 시편 이런 것들은 다 교훈이고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지만 하여튼 에즈라서까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읽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배우시는 겁니다. 문학 유형상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특히 이 역사서들은 예언자들뿐 아니라 신명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문체나 신학사상도 신명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갖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래갖고 이마에 성구갑에 신명기 6장 4절, 그 다음에 집 들어갈 때 문설주 옆에다가 들어갈 때마다 한번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 심장 옆에 여기 이렇게 묶어갖고 왼팔에 묶어갖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게 신명기 기본 사상입니다. 바벨론 유배로 끝나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역사에 예언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나갈 무렵 기원전 6세기 중반 이후 550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 예언자의 활동을 이어받은 이른바 신명기의 학파가 모세 시대부터 자신들이 살던 시대, 곧 기원전 550년. 그래서 요 얘기를 1000년의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들이 신명기의 학파예요. 그 바빌론 유배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땅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지? 그걸 하면서 이제 모세부터 쭉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계약을 깼는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고, 그런 1000년간의 이야기를, 역사를 묶고 정리한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배를 당하게 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신명기에 따르면 유배는 무의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배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주님께 힘이 없는 신이라거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과 임금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화 얘기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신이 제일 힘이 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나안은 맨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데 유일한 하느님이라 그러고 온 세상의 최고의 하느님이라 그러고 우상이 아닌 하늘을 만들고 별과 달을 만들고 그걸 뛰어넘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주위 국가한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신은 조그만 신인가? 아니다. 우리 신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벌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게 신명기계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모든 재앙은 백성과 임금들의 죄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 임금은 바알 신을 숭상을 하죠. 그래갖고 엘리야하고 450명의 까르멜 산에서 황소를 갈라놓고 막 이제 그 엘리야는 물까지 채우라고 그래갖고 바알 신들은 아무 대답이 없는데 하느님께서 불을 내리셔갖고 소를 완전히 번타타게 하죠. 그런 아합 임금,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을 버렸다는 거죠.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와 예레미야 예언자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백성의 죄, 왕의 죄. 신명기의 역사서의 편집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머물 동안 내내 이같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옳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죠. 아합이 나봇 포도원 뺏는 거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명기계는 역사서를 통해서 왜 나라가 멸망하였고 왜 유배라는 벌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그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50년 이제 1000년의 역사를 탁 하면서 한 기원전 300년경에는 지금과 같은 성서가 거의 완성이 된 거죠. 어쨌든 신명기계가 더 관심을 두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며 모세와 맺으시고 당신께서 파견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던 계약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 하느님은 한마디로 신명기계는 계약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념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약 또 얘기할게요. 이제 성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와요. 소를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제단에.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도 뿌려. 그래갖고 만약에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반으로 잘려질 거고 뿌려질 거다. 피가 우리 온 몸을 피로 덮을 거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신명기의 기본 역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애쓴 성전과 궁중 서기관들의 집단이 편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끌려가갖고 우리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어야 돼? 하느님의 말씀, 계약, 그 다음에 경배, 안식일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이들이 옛 전승들을 수집하여 유배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게 신명기계 문헌입니다. 이 신명기계 사람들의 그걸 따르면은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손에 722년에 남유다를 바빌론 손에 587년에 넘기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신명기가 강조하는 두 가지 기본 요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예루살렘으로의 예배의 중앙 집중화와 자꾸 딴 데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 저어갖고 이방 숭배하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요시야 임금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요시야 임금의 종교 개혁이 신명기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볼 때 요시야 임금이 율법을 성전 정리하다 찾아내죠. 모세 오경을.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 읽어주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신명기의 학파가 요시야 임금 시대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파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1000년의 역사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또 토라, 모세 오경, 이런 예언서들을 다 정리를 해갖고 역사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계 요거까지 이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제계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다시 재미난 얘기로 아주 흥미로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